내가 내 마음을 정리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교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해 되었는가 놀람으로 천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 형상을 멸시하시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찌는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전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을 봅시다. 오늘 서론에 보면 정말 세상에 실족게 하는 것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 것으로 통해서 한번 넘어지면 신앙의 깊은 잠을 들게 되죠. 그리고 건낙심과 좌절 속에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도를 많이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실족해 한 장애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지지 말고 그런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장애물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말같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어떤 나를 실족해 하는 장애가 있는지 또 어떻게 넘을 수 있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본론적으로 먼저 어떤 우리를 실족해 하는 장애가 어떤 것이 있느냐는 거죠. 그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악인의 형통함과 또 하나는 의인의 고난당함을 두고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가 소원한 것보다 소리가 더 좋고 고통 없고 재난 없고 재앙 없고 또 아픔 없고 모든 그런 참 죽을 때 아무 그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죽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의인을 보면 의인은 말씀대로 살려하고 잘못되면 고치려고 그러나 참 여러 가지 재앙으로 또 항상 하나님의 징책으로 이렇게 힘들어함을 본단 말이죠. 아주 대비적인 거죠. 악인의 형통 반대로 의인의 고난. 이 악인은 예수 안 믿는 악인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래도 딴에는 믿는다고 하고 힘써 보려고 애를 쓰려고 넘어질 수도 있죠. 또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즉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특히 이제 고난 당하는 이 유에 있는 사람이죠. 아유 내가 힘써봐야 저렇게 힘 안 쓰는 사람도 잘 되고 편안하고 형통한데 이 힘쓰기 아무 의미가 있나라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 이제 딜레마에 빠집니다. 어떤 궁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보고 아예 실족해가지고 야 뭐 악인의 길을 걸어도 괜찮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실상 자기가 잘 사는 거하고는 완전 별개의 것이구나 해서 이 악인의 형통함을 이제 자기가 꼴 삼아서 악인의 길로 행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 우리는 이것을 인해서 많은 그런 장애가 됨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동일 주사님은 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실족을 안 했으리라 생각하지만 실족을 했다면
어떤 것 때문에 좀 7, 8 정도 선배들, 신앙 앞선 사람들이 참 언행일치하지 않은 걸 보고 실족할 때가 많은 것이 거의 사실입니다. 우리 김성은 선생님은 뭐 어떨 때 좀 많이 실족했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속에 빠져 있고, 이 진짜 어느 게 옳고 어떤 것이 틀린가 할 때에 성서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 합니다. 그럼 대체 성서에 들어가서 깨달음은 어떤 것이냐? 성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 즉 주님을 만났다는 것으로서, 주님 만난 것은 자기가 영감 받았다는 겁니다. 영감 받으니까 이제 심령에 밝음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두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깨달음은 대체 어떤 깨달음을 그러면 영감 받아서 가졌느냐 하는 거죠. 자, 본문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본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희 결국은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죠. 뭘 깨달았다 했습니까? 결국 저희의 결과는 누구죠? 앞에 있는 악인이 이렇게 잘된 거, 그들의 결국을 깨달았으니 그 결국이 뭐냐면 졸지에 황폐되는 거, 갑자기 이렇게 파멸에 던져지는 거, 이것이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국에 이들이 전혀 어려움이나 힘듦이 없으니까 회개의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자기를 돌이키는 기회가 없다가 딱 죽을 때 그대로 이제는 멸망에 빠지는 그런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안 것이죠. 자, 이것은 곧 결국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떠함을 내가 알게 되었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세상은 하늘나라 준비하는 것이고 또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 훈련은, 자, 글자 보입니까? 혹시 화면에 글자 안 보이면 채팅창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인데, 오전에 우리가 실족해 되는 것을 다 우리가 퍼스난 법이 영감 받음으로 된댔잖아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것도 교훈으로 인도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진리와 영감을 받을 때 잘 인도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본문을 통해서 영감 받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 영감 받는 것은, 영감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영감 받아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영감이 진리로, 진리가 하나님 말씀인 문서로 우리에게 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문서만으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서를 통해서 진리를 만나야 되고, 진리는, 이것은 독자적 능력이 있는 아주 귀한 거죠. 즉 어떤 능력을 했습니까? 창조의 능력, 1차 창조의 능력, 2차 창조의 능력. 1차 창조, 우리 수민 선생님이 지금 운전하고 가나 말할 수 있나? 말하기 좀 힘드나? 기차 타고 가나? 자, 그러면 한번 저기 동영 집사님, 요 진리에 있는 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1차 창조 능력은 어떤 창조 능력입니까? 어떤 창조 능력이죠?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한번 성원이 한번 말해보세요. 그것이 2차 창조입니다. 또 하나는 없어질 것을 진동되지 않을 것으로 재창조하는 것, 이것이 창조하는 것이, 이것이 2차 창조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능력이 있는 것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 능력,
된 진리를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우리가 문서 계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서만 대하지 말고 문서를 통해서 진리 만나기를 힘쓰고 또 진리를 통해서 영감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그 영감 안에는 영감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면 좋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 소원이 관했습니다. 그 영감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 하나님의 어떤 것을 알게 하시려 하는 그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려 하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소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감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소원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라구나. 이것을 누리게 하시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영감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실상, 즉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는 실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자기가 딱 영감을 통해서 받게 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가 신앙을 받게 된단 말이죠. 또 누리는 것은 행해야 누린다고요. 진리와 영감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실상으로 받아서 행하여 실상을 가지게 하는 것이 영감을 받았을 때 그 영감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깨달음이요 또 실상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감 통해서 우리가 받아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감 받아서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람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전이 되고 지체가 되고 몸이 되고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충만케 하는 자로 점점점 자란 것이 우리 영감 받은 자의 그런 자람이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영감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 영감 받는 자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자기 부인이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신앙 공부했죠. 주관신앙, 여론신앙, 영감신앙. 자기 부인은 주관신앙입니다. 주관신앙을 부인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부인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영감신앙 못 가집니다. 여론신앙, 십자가는 여론신앙을 부인해야 된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여론신앙의 이 상관성은 여론신앙을 가지면은 주위에 마찰이 없어요. 여론신앙을 버리면 주위의 어떤 모든 여론이나 환경이나 또 모든 그런 뜻을 내가 저버리면 많은 집중 포화를 받잖아요. 집중 그에 대해서 견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고난이에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부인하면 십자가를 집니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연원신앙이라고 한 거예요. 연원신앙을 부인해야 영감신앙을 쫓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영감은 자꾸 연습해야 받지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름 준비하라 열천여 비유에 있어서 설교는 5천여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영감은 자꾸 받으려고 연습해야 되지 한 번에 또 갑자기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연습은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영감을 받으니까 이 말씀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이거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성경 안 읽고 성경 듣는 거 힘 안 쓰고 성경 자꾸 생각하는 거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 힘 안 쓰면요. 그러면 영감은 요원합니다. 영감은 못 받습니다. 심령에 밝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쉽게 실족합니다. 보이는 것에 들린 것에 접한 것에 가지고 조금만 해도 그냥 신앙이 힘을 잃고 조금만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겠니? 뭐 때문에 내가 신앙 사귀시니? 뭐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 안 하고 싶니?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이제는 실족하는 그 장애물에 다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넘어지지 않으면 영감 받아야 돼요. 심령에 밝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성경 읽고 듣고 묵상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부터. 그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돼요. 무엇이 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살기를 힘쓰면 내 마음에 자꾸 말씀대로 살려면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죠. 우리의 행위가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깨끗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 마음이 양심. 그 양심 생활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힘써야 돼요. 그 난 다음에 양심 통해서 영감 만나려고 하면은 그 영감 만날 때 주님을 만나고
그 영감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것을 듣고 따르는 요것이 돼야 뭡니까? 이것이 영감생활입니다. 그리고 꼭 이걸 기억하셔서 영감생활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우리가 오준옥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실족지 않고 영감을 받아야 주님 인도를 잘 따른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영감생활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오후 말씀 조금 길었습니다. 말씀 자꾸 풍부하고 묵상하며 서로 그렇게 묵상한 연계, 자기의 모든 삶과 적용, 여기 묵상입니다. 앞에 말씀, 뒤에 말씀, 다음에 말씀 연계하는 것, 이것이 묵상, 자기 삶을 적용하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이것을 자꾸 연습하시면 거기에서 우리 뭡니까? 미래적 영감. 아, 이 말씀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겠구나, 저래 하시겠구나. 그 영감이 회고적, 과거에 아이고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하는 회고적 영감은 후회만 하죠. 현실적 영감은 아 지금 해야 되겠다 하지만 당하고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미래적 영감은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 영감 생활 중에서 미래적 영감, 이게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말씀 묵상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합니다. 자, 수고들 하셨으니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제 여호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잘 따르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너무도 우리를 실족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이제 영감 받아서 심령의 선함을 가져서 이 세상의 종국과 영혼 무궁의 보험과 하나님이 어떠하시고 우리가 어떤 자인 것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참 밝은 눈으로 이 모든 실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영감받아서 끝까지 잘 따라서 영광의 찬미의 모든 생활 되어지게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맡은 우리의 또 반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때를 따라 주님으로부터 꼴을 얻음으로 이 생명의 꼴을 양떼들이 잘 목양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